귀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 가치 있고 보화로운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보십시오. 1년, 2년, 어떤 사람은 3년, 5년, 10년까지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치밀하고 치열하고 끈기 있는 인내를 가지고 도전해서 마침내 자신들이 목표하는 결과물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빛이 나는 것이에요. 왜 빛이 날까요? 자신의 인생의 진액과 눈물과 땀과 수고와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농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내의 결실은 가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강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길이 참으라. 특별히 1세기의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핍박은 핍박이 아니죠. 생명을 이어받는 재산이 빼앗기는, 또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물리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내면적인 토탈적인 그런 위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 있는 1세기의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또다시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인내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 인내하라.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이란 것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으면 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집사람이 심은 상추, 가지, 오이, 고추, 저희 집에 올해 농사가 풍성할 것 같아요. 오십시오. 모종을 보면서 참 신비롭고 기쁘더라고요. 그 조그만 모종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더라고요. 그것은 뭘까요? 이 작은 모종이 커서 나중에는 가지도 맺게 될 것이고 오이도 맺게 될 것이고 고추도, 그리고 또 뭘까요? 쌈을 싸먹을 수 있는 상추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참 가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상추 쌈이 먹고 싶다 해서 그 모종을 뜯어 먹는다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모종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다. 사도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 그분의 재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 상급을 주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여러분 추수를 거두는 법칙처럼 우리도 주님의 강림까지 기다린다면,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상급이 주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심은 것에 대한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자, 어떤 법칙일까요? 첫 번째는 씨를 뿌리고 수고한 농부는 마땅히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마땅하게 권리인 것입니다.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파종을 하고 추수의 때까지 수고한 농부는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그런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돌보지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이 농부도 잘못되어진 농부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낮과 밤으로 그 자라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거름을 주고 해충을 잡고 하는 농부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한 거룩한 씨앗을 파종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면 반드시 주님의 강림의 그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생명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지난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과목에서 첫 번째 강의, 성경은 약속이 됐습니다. Old Testament,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약속은 유언이 됐습니다.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휘합니까? 죽었을 때 효력이 발휘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이름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성경 속의 모든 약속은 그대로 효력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보배로운 이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새길 때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것은 복되고 너무나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더미에 깔려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네, 아멘. 돈더미랑 깔려 보십시오. 근데 저는 돈이 그렇게 생각해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쓰고 죽은 것만 내 돈이에요. 맞나요? 내가 못 쓰고 죽은 돈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다면 부지런히 주님과 자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거 남겨주고 뭐 하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자녀들은 누구의 복을 받고 살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요.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내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나를 위해서 쓰고 간다면 주님 분명히 천국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너 물질 관리 청지기 생활 잘했다라고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도 거룩한 씨앗을 파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씨앗이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매일 수고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 위대한 법칙의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나요? 바울은 부언을 합니다. 육체를 심는 자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거둘 것이요, 육체를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법칙이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지구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사람들이 유언을 해도 그 유언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 주님의 유언은 결단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영생의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면은,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렸다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룩한 씨를 뿌렸다면 영광스러운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믿음대로 되는 법칙 강의를 지난주 마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뛰게 하고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문구를 적었어요. 제가 아직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100일 동안 그 훈련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저는 새 생명이 와서, 새 가족이 와서 주님의 교회에서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인다고요. 너무나도 멋진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고아와 가우와 객을 먹여 살린 것만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떨린다고. 저는 그 고백들을 보고 들으면서 목회를 잘했구나. 아멘이십니까? 세상처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아와 가부와 객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내 심령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참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다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씨앗이 잘 자라가도록 우리의 내면의 밭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밭이 옥토의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결실의 시간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는 땅에서 귀한 열매, 오늘 성경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왜 귀할까요? 곡식 자체도 귀한 것이지만은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농부의 시간, 물질, 에너지, 땀, 눈물,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은,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사가 해가 되어집니다. 너무 가물어도 해가 됩니다. 불철 주야 신경을 써야 돼요. 혹시 해충이, 벌레들이, 병충해들이 먹지 않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여서 결실의 시간대에 그 열매를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내가 10개월 동안 배가 아프게 산모의 진통을 겪고 그 진통을 견디고 난 자녀와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농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해요. 이 딸기 열매는 보니까 내 자식과도 똑같습니다. 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오이는 내 자식과도 같다라고. 1년 동안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잘 자랐으니 무슨 말 하나요? 그만큼
열정, 에너지, 시간, 땀과 눈물이 농축되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확의 시간이 오기까지는 농부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오늘 보면 길이 참으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한 구절에 길이 참으라. 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참으라 말은 마크 로시메오라는 헬라를 씁니다. 이 마크 로시메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쭉 연구를 좀 하면서 그 중에 참 가슴에 와닿는 번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동안 잠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마크로 심해 어려운 상을 만난 우리의 편도체는 긴장이 되어서 여러분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내가 이 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마크로 심명이란 말할 때 너희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특별히 1세기 교회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재산도 빼앗깁니다. 집도 빼앗깁니다. 같이 사는 사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뭐하라고요? 잠잠한 마음을 유지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요즘에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 힘의 근원이 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오늘이 무슨 일이 일어날나 할지라도 우리가 잠잠한 마음에 샬롬을 유지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 발등에 무엇이 떨어져도 잠잠한 마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크로 쓰면 견디고 잠잠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흔들려도 꺾이지 않으면 된다는데, 근데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흔들리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 흡수하는 능력을 이야기해 줘요. 내 앞에 일어난 견딜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과 주님 강림하는 시간까지 내가 전진한 데는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는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흡수하라. 흡수하라. 이것은 여러분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능동적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그래 이런 상황도 문제 아니야, 내가 이 상을 흡수해 버릴 거야. 청소기가, 진공 청소기가 없을 때는 빗자루로 다 쓸었습니다. 그죠? 저도 많이 쓸어봤어요. 특히 학교에서는 빗자루를 얼마나 많이 쓸었나요? 진공 청소기를 돌려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힘이 좋은 청소기일수록, 이런 비싼 무선 전선기, 지금 그 진공 청소기 힘이 별로 없어요. 돈만 비싸지. 그렇지 않을까요? 전기를 바로 연결해서 꼽는 그게 힘이 좋아요. 웬만한 것들은 집에 있는 쓰레기들은 다 흡수합니다.
뭡니까? 진공청소기는 수동적으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모든 쓰레기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인내는 바로 이런 것이다.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마지 못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동적으로 내가 자원하여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으로 초조해야 하지 말고,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구속하시는 재림의 강림의 그날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강인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방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씨앗의 열매를 확인하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은 수고를 필요합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듯이 주님의 강림의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여러분 수확을 거두기까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들을 이겨냅니까? 팔레스타인 대부분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하죠. 이런 벼농사를 보십시오. 얼마나도 많은 수고들이 들어가는지. 굳이 벼농사뿐만 아니죠. 모든 농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는 시간 동안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인생의 시간표 중에서 역경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오이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가 지나고 나면은 오이와 평강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방탄복을 입으세요. 여러분, 전신의 방탄복. 무엇이 나를 찔러도 결코 내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인내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좋은 결실을 거두기까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칙이죠. 씨앗을 반드시 소비해야 됩니다. 어저께 저희 집사님이 모종을 살 때도 희생이 필요해요. 무슨 희생이요? 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뭐 얼마 되지 않지만 모종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모종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70년의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온 곡식들이 점점 바닥이 났습니다. 고국 땅에 도착했더니 모든 땅은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항모지 같습니다. 먹을 것이 당장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종자씨를 먹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난할 때 여러분, 산에 가서 소나무를 깎아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지언정 그들은 종자씨를 아꼈던 거예요. 그리고는 10월달 파종의 때가 왔을 때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종자씨를 끄집어냈던 거예요. 배를
골막하면서 지켰던 종자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울며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3월달이 되어지고 4월달이 되어지면 그들은 드디어 울며 씨를 뿌렸던 그 보리와 밀이 열매를 맺어서 기쁨으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곧 이 추수가 있기까지 무엇이 희생되집니까? 씨앗이 희생되어집니다. 주님께서도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뭐 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종자씨가 희생되어지듯이 내 배를 골마가는 것을 움찔움찔하면서 참았던 그 종자씨, 이 종자씨를 심어야만 열매를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 여기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 없이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8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벌써 7절 8절 길이 참는다는 말이 무려 3번 나옵니다. 인내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뭐하게 해요?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라는 말은 스테리조라는 마음을 쓰는데, 이 스테리조의 뜻이 마음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결코 어느 누구도 빼갈 수 없도록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과 수고로움이 찾아와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말했다시피 수많은 고통, 역경, 고난, 유혹,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 세속주의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풍조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은데. 이제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 그래요. 뭐 한다고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힘겹게 인생을 사냐고, 이런 질문을 이제는 거의 안 해요. 아마도 저는 그것이 중년을 넘었으면서 이제 우리도 내 나이도 얼마 있지 않은 여러분 뭐예요?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적어도 57년이 많이 살면은 40년 살겠습니까? 뭐 끝까지도 살 이유도 별로 없지만 저는 뭐 80만 살아도 잘 산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찾아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제일 담대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앞에는 왜 목사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사니라 말을 잘 하질 않아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누가 죽으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임 목사 기도 좀 해달라고. 참 난세스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시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유대교인들이 그들을 또한 유혹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로마의 수많은 화려한 문화들은 너희들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분리되어서 살아가?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좋아? 이 문화 속에 발을 담그고 함께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스테리죠. 마음을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열을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잃어본 것이 하늘에는 천국의 위대한 상급으로 기록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소망해야 됩니다. 자, 비라는 문제는 비 내리는 비입니다. 농사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농부는 농사의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비의 문제는 여러분, 올해부터 작년까지, 작년 올해 남부지방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광주에 사는 저희 친구가 그래요. 임 목사, 이러다가 4월까지 비가 계속해서 가물면은 광주 시내도, 이는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도 격일제로 급수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농부라는 것은 비는 절대적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합니다. 팔레스타인, 우리나라 좀 다르죠. 팔레스타인은 10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이때 이른 비가 내려야 됩니다. 왜요? 건기 때문에 건기는 땅이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이 굳은 땅이 파종하기 위해서 촉촉한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늦은 비는 수확기를 앞둔 3월 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가 마지막에 딱 때를 맞춰서 내려줘야만 풍성한 곡식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역은 오직 하늘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져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충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확언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오늘 읽은 14절, 호세아 6장 3절, 요엘서 2장 23절 무엇을 확언한다고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사랑하는 샘떡의 성도들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길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의 신실함으로 반드시 내려주마.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는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농부가 열매를 맺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왜 야고보가 갑자기 농부 비유를 들었느냐? 이거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수신자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으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은 아무 문제가 아니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지켜주실 것이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른 비 늦은 비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런 걸음에도 가장 적당한 때에 내릴 줄로 확실하시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단비처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 중 오십니다.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것의 궁극적 유익이 뭐냐?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저와 아주 친한 친구죠. 우리 교회에 있는 우성구 전도사, 군목으로 지원하는데 아버지예요. 저는 둘도 없는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가 그 창원에서 아주 화초를 많이 심어요. 교회 앞에 화초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동네의 명물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 왔을 때 커피 나무를 2그루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 친구는 나는 커피 나무를 보는 것이 좋다 하길래 저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열매가 더 좋아. 지금도 그래서 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잘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예쁘죠. 저는 그래도 열매가 좋아요. 상추도 심어놓은 가장 좋지만 저는 상추가 커서 제가 따먹으면 더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우리는 기다린다는 점에서 농부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수고한 대로 풍성한 추수를 기대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좀 전에 읽었습니다. 2분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강림할 때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왜 필요하느냐? 종말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되질 때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거룩하게 흠이 없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강건함은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은 내가 굳건하게 만들면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고 우리가 얼마나 서툽니까?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 나는 당신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 돌았어도 뭐 어땠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한 베드로, 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건케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는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할 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온다는 전제예요. 근데 8절은 좀 달라요. 길이 참고 굳건하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뭐 한다고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앞에는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강조되어졌다면 8절은 그게 아닙니다.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하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은 왜 그렇게 표현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죽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부어짐을 통하여서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내는 더욱더 강화되어져서 아름다운 미덕의 성품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대한 복들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마침내 욥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 됐습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진 잠깐의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위대한 영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줄로 믿으시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오늘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이루라. 그리고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 말이에요. 퍼펙트. 인내라는 것은 역경과 유혹과 박해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필요로 하는 덕목이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내구력이 좋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면의 근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견고합니다. 인내는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반응이에요. 인내는 무조건 꼭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 앞에 여러분 부딪혀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의 진정한 특징은 뭐냐?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선물 중 하나가 뭐냐? 믿음인데,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완전 확고 부독함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가 완전하게 확고 부동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의 열매가 뭡니까? 믿음인데, 여러분, 인내가 무엇을 자동으로 못하게 해서 주님의 날에 온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사라진 성도 여러분, 인내는 영광스러운 열매입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혹시 어려운 여건, 힘든 상황, 풀리지 않은 문제 속에 서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인내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 뵙고
인내의 풍성한 열매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 야고보의 교훈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 땅 사는 것이 비록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1세기의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뎌내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센터 교우들도 이런 승리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기쁨으로 만나 뵈어서 우리가 인내하며 거두는 영광의 열매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